관광기 1장 22절입니다. 지금 미흡한 지역에서 탈취하지 못한 그러한 지역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요셉의 가문도 베델을 대적하여 올라갔더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요셉 가문이 베델을 탐색하러 보내더라. 그 성읍의 이전 이름은 루스라. 베델의 과거 이름은 루스란 말이죠.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네게 청하노니 성읍으로 가서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 입구, 그러니까 성읍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성문 말고 또 있다는 거죠. 그걸 가르쳐 달라. 그러면 우리가 네게 자비를 베풀리라 하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성읍으로 가는 입구를 보여주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나 그 사람과 그의 모든 가족은 보냈더라. 그 사람이 히딘들의 땅에 가서 한 성읍을 세우고 그 이름을 루스라 했으니 그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이더라. 이 사람이 가서 세웠는데 베델과 그 루스와 같은 이름을 거기 가서 이렇게 세웠다 그 얘기죠. 자, 이 여호수아 18장에서 이스라엘의 땅은 어떻습니까? 남쪽에는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북쪽에는 요셉 지파, 에프라임과 므낫세 지파 있고 그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있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쪽에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 에프라임 지파 이런 형태로 지금 분배가 되었죠. 그래서 재판관기 1장 2절로부터 20절까지는 먼저 유다의 경계선에 흩어져서 거주하는 그 시므온 지파에 관한 내용이 이제 나왔죠. 여기 또 21절에는 뭐예요? 베냐민 지파에 관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29절까지는 므낫세와 에프라임 지파에 관한 내용, 그리고 30절로부터 36절까지는 그 북쪽에 있는 지파들에 관해서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성읍에는 말이죠, 비밀 출입구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비밀 출입구.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성읍이 이렇게 성이 쌓여 있는데 그 물이 나오는 지역은 성 밖에 때 주로 많이 있었다 그 얘기죠. 이렇게 그 낮은 지역이, 성은 어때요? 높은 지역이죠. 주로. 그 계곡 같은데 이제 그 샘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 먹을 물이 있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부터 그 샘을 지하로 파고 들어가서 그 지하를 뚫고 그 바위를 뚫고서 성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동굴을 판 거예요, 동굴을. 그래서 밖에 있는 샘에서 그 성읍 안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전쟁이 나면 이제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성 안으로 들어갈 텐데 그 밖에 있는 성 입구는 돌로 막아서 이제 이렇게 위장을 해 놓는 거죠. 그 알지 못하도록. 그리고 안에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장치들이 많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비밀로 출입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될 수 있는 그러한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지금 이 한 사람이 그거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무기또 성읍도 보면은 성 밖에서 샘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팠죠.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연못과 연결해 가지고 거기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이 밖에서 침입했을 때 성 밖에 나가지 않고도 식수를 취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 키드론 계곡에 있는 기온의 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관광지인데 밖에서 히스기야가 그 아시리아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밖에서 그 바위를 뚫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이렇게 크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아주 수로를 파가지고 그 기온샘에서 안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실로암 못으로 연결해서 거기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마어마한 공사죠. 그 길이가 그 바위를 뚫은 성 밑으로 뚫은 그 길이가 525m나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바위를 다 과거에 뭐 다이나마이트도 없는데 이 손으로 정으로 뚫어가지고 바위를 그렇게 해서 그 안에까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는 물이 대단히 많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관광할 때 그 안으로 이렇게 들락날락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 수로를 건설해서 성 밖에 샘을 통하는 그러한 계단을 돌로 막아가지고 있는데 한 곳을 간혹 비밀 통로를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문을 꽉 닫고 방어를 하더라도 지금 이 한 사람이 그 베델 사람 한 사람이 잡혔잖아요. 그래 그 사람이 너희 가족이고 살려줄 테니까 그 장소를 대라. 그래서 그걸 뚫고 들어가서 공격해서 이제 그 칼날로 전부 그 베델의 그 이방인들을 죽였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이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원래 베델이 루스였는데 루스에 살았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쭉 히딘 26절에 보면 히딘의 땅으로 피신했어요. 창녀 라합도 이러한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창녀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그 유대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래가지고 유대인으로 이제 복속이 됐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그냥 나만 살려달라 해서 그 히딘의 지역에 가서 또 이제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성을 만든 거죠. 그것을 이제 똑같이 루스라고 그 사람이 이름을 지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루스라는 그 용어는 뭡니까? 하늘 이제 원래 그 베델이잖아요. 루스가 베델은 어떤 장소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하란으로 도망갈 때 이제 하룻밤 묵었던 자리인데 거기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 발견하고 사다리의 환상을 그곳에서 보았죠. 그곳입니다. 바로 지금 공격한 베델은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 고을들의 거민과 다낙과 그 고을들의 거민과 돌과 그 고을들의 거민과 이블람과 그 고을들의 거민과 무깃도와 그 고을들의 거민들을 몰아내지 아니하였으니 가나안인들이 그 땅에 거하고자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인들에게 조공을 부과했고 그들은 완전히 몰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침공을 했는데 탈출했는데 그 사람을 완전히 내보내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아직 체계가 안 잡혔으니까 나중에 강성하게 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야, 너희들 여기서 살려면 세금 내라. 처음에는 뭐 그렇게 같이 힘이 거의 비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공 내란 소리 못 하다가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니까 이제 조공 내라 이렇게 얘기죠. 우리 지금 현재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약을 맺거든요. 그럼 서로가 필요해서 조약을 맺어요. 그런데 한 나라가 강성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조약을 파기하고 다시 맺자고 그러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약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국제 관례상 망신당하지 않으려고 그런 걸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대부분 보면 그래서 국력을 강성하게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외교가 제대로 안 된다. 굴욕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베스안이 나오는데 물론 므낫세도 역시 이교도 민족들을 이제 다 내쫓지 못했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교도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라고 얘기해요. 27절에 보면 베스안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이제 길보아산 동쪽에 있는 성읍인데 여기 지금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대규모 유골 작업을 했어요. 유적 발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형 노천극장과 실내 공연장 등을 거기서 이제 발견했죠. 특히 베스안은 뭐예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제 필리스타인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거기다 시신을 그 성벽에다 못 박아버렸죠. 그런 의미가 뭘까요? 봐라, 너희 나라 왕을 우리는 이렇게 못 박았다 하면서 상대방 국가에게는 겁을 주고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어때요?
뭐 아주 그 사기를 올리는 그런 것들이에요. 김정은이 이런 걸 아주 잘하죠. 김정은이 식량이 없어서 다 죽어가면서도 막 로켓 쏘면서 봐라 미국이 우리에게 절절맨다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인민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막 이러하는 쇼맨십. 아베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이제 정권이 흔들흔들대고 경제가 약하고 그러면 원래 다 이런 쇼맨십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하면은 이 주의를 다른 데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사건을 벌이기도 하죠. 또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북이 막 도저히 살기 어렵잖아요. 그럼 이제 들이받는 거예요. 들이받으면서 뭐 돈을 너희가 내든가 우리를 좀 도와주든가 아니면 같이 죽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외교적으로 잘 이용을 하면은 이익이 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사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쟁이 나면 처절합니다. 처절해. 여러분 군대에서 작전을 해도 그런데 작전을 해도 훈련을 해도 추운 데서 자야죠. 먹을 거 입을 거 막 기후에 고통당하고 그러는데 전쟁이 나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다 내쫓으라면 내쫓아야 할 텐데 자기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그냥 적절하게 타협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재판관기 1장 29절 보겠습니다. 29절 1장 29절 에프라임도 게셀에 거한 카나인을 몰아내지 아니하였으니 카나인들이 게셀에서 그들 가운데 거하였더라. 스불론도 키드론 거민과 나할론 거민을 몰아내지 아니하였으니 카나인들이 그들 가운데 거하였으며 조공 바치는 자들이 되었더라. 에프라임도 그렇고 스불론도 그렇고 31절에 또 아셀도 그렇습니다. 아셀도 아코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 거민과 악십과 헬바와 아픽과 르홉 거민을 몰아내지 아니하였으니 아셀인들이 그들의 거민인 카나안인들 가운데 거하였더라. 이는 아셀인들이 그들을 몰아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납달리도 베세메스 거민과 베다낫 거민을 몰아내지 아니하고 그 땅에 거민인 카나안인들 가운데 거하였으니 베세메스와 베다낫 거민들이 그들에게 조공 바치는 자들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 지파들은 남아있던 이교도 민족들과 타협을 하고 말았죠. 모든 지파들이 전부 타협을 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조공을 그 대신 이제 부과하도록 했는데,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그것이 개종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말하자면 나는 이제 우리의 우상을 다 버리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 내쫓거나 죽이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냥 적절히 세금만 받고 그들이 그냥 우상 섬기는 것을 묵인해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교도들은 여전히 우상들과 거짓 신들과 제단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성읍에서 여전히 그것을 수행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우리는 보면 붓글씨를 쓰면 먹을 갈고 하면 아무리 깨끗이 하려도 이런 데 묻잖아요. 이건 이제 금묵자욱이라고 그러는데 한자형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때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악인하고 같이 놀면은 그 악인을 끊기가 어렵다. 그게 자기도 전염이 된다는 것이에요. 전염병이 어때요? 전염병 걸린 사람과 같이 있으면 전염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다는 얘기. 우상 섬기는 사람하고 매일 같이 놀잖아요. 대화하고. 그럼 그 사람 우상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하고 매일 놀러 다니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 거죠. 똑같아 이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성별시켜서 그 사람이 별도 하나님과의 깨끗한 죄 없는 상태에서 교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수행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처럼 산다고 그러면 언제고 이와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들이 결국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각각, 북왕국은 아시리아,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포로가 돼서 나라가 멸망하는. 뭐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그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이 가나안 민족들에게 배운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가나안 민족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허리에 박힌 가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교훈이 분명하죠. 그것은 자신의 삶에 관한 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이런 거 가책 없이 잘라버려야 돼.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 왜 하나님의 일을 잘못되게 한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딱 끊어버릴까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기에, 여러분을 보기에 너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취급해 버리신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훈은 주변에 일어나는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을 그냥 지금 힘들다고 타협해 버리면 이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완전히 지배해서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주님께 큰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믿음이 부족했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그 사람들을, 카나안인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타협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포로가 돼서 전부 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다 실 껴놓으시고 열왕기하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17장 17장 7절. 열왕기하 17장 7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의 파라오 왕의 수하에서 벗어나게 하여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 그들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며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규례들과 이스라엘 왕들이 만든 규례들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인간들이 만든 규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일반 교회들이 말이죠, 교단 교리를 따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교단, 그거는 하나님의 그러한 교회라고 이렇게 보지 않는다. 그런 지역교회는. 또 여기 20절 보세요. 그 뒤에 20절 보시면, 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씨를 거절하시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사 약탈자들의 손에 넘겨주시어 그의 목전에서 그들을 내어 쫓으셨더라. 나라 망하게 해서 다 쫓아버렸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이방인들하고 우상 섬기고 오히려 우상을 두려워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그 인간들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길을 따르게 하고, 이래가지고 산당을 만들고 거기 가서 그 무슨 아세라 같은 걸 만들고 거기서 절하고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죠.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가만히 계시지 않죠. 바로 처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뭐예요? 믿음하고 행위죠.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모든 이교도 민족들을 몰아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잡혀가고 남쪽 유다와 베냐민은 바벨론에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침공해서 그들을 다 잡아가 버렸어요. 자, 이 우리를 위해 교훈은 뭐예요? 결코 세상과 어울리지 마라.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과 어울려서 짝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그러지 말라 그 얘기죠. 그것이 교훈이에요.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 순응하고, 그리고 그 악한 세상을 사랑하고, 그 악한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친구가 되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나중에 어마무시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이 되면 상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이 되면. 왜? 절대 권력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서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세상도 나에게 그러고 나도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반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뭐예요? 죽었다는 거죠. 십자가는 사형틀이거든요. 십자가에 달렸다는 자체는 거기 달리면 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죽으면 매달아도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창으로 찌르고 칼로 치고, 그래도 잘 안 죽을 것 같으면 다리를 꺾어가지고 죽음 확인 사살까지 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는 자세는 그 사실은 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관계없다 세상과. 그런데 계속 세상과 관계를, 물론 우리가 이 말은 세상 일도 그만두고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면 지구를 떠나야죠. 세상은 우리의 그 복음 전파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세상과 짝하지 말라 그 얘기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 얘기죠. 사랑하지 말라. 물론 세상에 나가서 일도 하고 거기서 돈도 받고 다 하잖아요. 그 돈을 사용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관장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무슨 이게 잘못돼서 수도원에 들어가는 수도사들, 로마 카톨릭의 수녀들, 이런 사람들은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에서, 너희가 그 악한 세상 속에서 빛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기서 살면서, 그러나 그들과 같이 짝해서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따르고 이러지 말라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능히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주님께서 이기셨듯이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치한 세상의 원리들은 말이죠, 사람을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뺏어가요. 뺏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 그냥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녔기 때문에 주님하고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를 몰라. 이 유기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란 말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고 성결돼서 그러한 사람인데 이것을 모르고 세상하고 짝해버리면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염려로 가득 찬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야, 어떡하지? 지금 돈도 잘 안 벌리고 앞으로 살 일이 막막한데, 이런 것만 계속 생각하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사라져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큰 걱정으로 살아가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갑자기 그냥 무슨 교통사고로 죽어버렸다. 그럼 그런 게 의미가 없잖아요. 사람이란 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다 앞으로 막 몇 년 계획, 자손들에 관한 모든 계획 다 짜놓고 열심히 다 해놓지만 오늘 갑자기 다 한순간에 무산돼 버리는 게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거든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정신을 팔면 열매를 그리스도인이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러한 어려움, 또 세상, 그리고 죄의 마귀들, 이런 것, 그리고 자신의 육신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다시 여기 재판관기로 가서요. 34절 보겠습니다. 34절. 아모리인들이 단 자손을 산지로 억지로 밀어냈으니 이는 아모리인들은 그들로 골짜기에 내려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모리인들이 야알론에 있는 헤레스 산과 사알빔에 거하고자 하더라. 그러나 요셉 집안의 손이 우세함으로 그들이 조공 바치는 자들이 되었더라. 아모레인들의 지경은 아크랍빔에 이르는 오르막길 바위로부터 그 위쪽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그 아모리인은 철저하게 다 아주 제거해버려라. 그러한 민족 중에 하나가 아모리인들이에요. 또 어떤 민족이 또 그래요? 아말렉은 너희가 끝까지 싸워서 그걸 없애라. 내가 끝까지 아말렉과 나도 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이 있지만 특히 중요한 민족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은 아주 제거해버려라, 이런 민족들이 있다 그 얘기죠. 그들은 이스라엘 요단 동편에 있던 민족들이었죠. 무리들이었는데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그 5왕 연합군과 여호수아와 전쟁을 하잖아요. 그죠? 싸움을 하죠. 그때 여호수아의 기도의 경청에서 하나님께서 달과 해를 멈추잖아요. 그래서 그 긴 낮 동안 아모리 5왕들, 그 5 나라들을 전부 쳐부수고 굴에 숨어있는 그 5 왕들 다 끌어내서 이제 다 죽여버리죠. 자, 그런 일들이 아모리인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배교가 아주 더 두드러지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는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게 희지부지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교가 특히 어디에서 많이 일어났냐면 단지파에서 두드러지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단지파. 여러분 단지파 잘 아시죠? 단지파는 향후 800년 동안에 걸쳐서 완전한 배교에 이르게 되고 그 단지파가 카톨릭의 원조가 되잖아요. 카톨릭 교회의 원조가 되는 것이에요. 단지파가. 카톨릭 교회의 기반을 이 단지파가 이렇게 놓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기는 집, 또 그 개인,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 그러한 집들, 그래서 아이들도 성장 과정이 중요하죠. 성장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장 과정이 나쁘면 자기가 커서 그 길을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부모나 할아버지 때 뭐가 잘못된 것이 많이 있다. 뭐 우상을 섬긴다든지, 그리고 성격이 나쁘다든지, 무슨 질병이 있다든지, 그러면 자기 자신 때는 그것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하지 말아야 그 다음 세대부터 그것이 이렇게 전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믿음이 없다. 그러면 자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온 집안을 다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그게 복 받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야. 다른 게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자신도 모르게 거기서 그 가운데서 막 이겨내려고 전쟁을 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힘이 약하면 어떻게 해요? 전염이 돼버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가족이 전부 계속 비참하게 그 생활이 또 연이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나쁜 습관들이 우리 조상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걸 끊어야 돼. 바꿔야 돼, 방식을.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고 우상을 섬겼다 그러면 그대로 돌아서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해버려야죠. 그렇게 해야 그 다음 후손들과 모든 사람들은 그 길을 따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커버리면 잘 안 돼, 그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예 그것을 잘 해놔야 이렇게 좋다. 그런데 어렸을 때 그것을 방치한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가나안인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으므로 자기네들이 거기에 종이 돼가지고 우상을 섬기다 하나님께 징계를
나라를 망치는 식과 똑같다 그 얘기죠. 똑같은 것이. 그래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로 현명한 사람이야. 우리가 과거에는 몰랐잖아요, 그런 것을. 그냥 막 인생을 살고 뭐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그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런데 뭐 나이가 들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결별이 돼버리고 막 그렇게 돼버린다 그 얘기죠. 그러나 그렇게 그래도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돌아온다 그 얘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 내가 잘못됐어 하고 돌아오게 됐는데, 자기도 만약에 그렇게 돼버린다, 주님을 떠나버린다, 주님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믿음이 약해져 버린다 하면 그건 뭐 그냥 원위치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고 손해를 보고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장 보겠습니다. 주의 선사가 길갈로부터 보킴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였고 내가 너희를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여 왔노라. 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내가 너희와 세운 내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땅의 거민들과 어떤 동맹도 맺지 말며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으나 너희는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하였느냐. 드디어 이제 주님께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처럼 될 것이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니라. 주의 천사가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 높여 울며 그들이 그곳의 이름을 보킴이라 부르고 거기서 주께 희생제를 드리니라. 울면 뭐예요? 울고 막 회개하는 거야. 이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옷을 찢고 막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울면 뭐하냐 말이죠. 실천에 옮기지 않는데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난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기도드려요. 근데 실제 안 해버린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아무 소용없죠. 결과는 기도하기 전의 결과와 똑같은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의 천사 1절에 나오는 것은 An angel of the Lord 이렇게 했고 4절에 나오는 주의 천사는 The angel of the Lord. 근데 둘 다 같은 주의 천사, 주님의 현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온 거예요. 주의 천사가 직접 안 보이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까지는, 그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소리만 들으면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그 남자의 몸에 들어가서 그 남자의 몸으로서 와가지고 주의 천사로서 백성들 앞에 딱 서서 보이게 너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주의 천사는 하나님의 현현인데 1인칭을 쓰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 올라오게 하고 이렇게 직접 얘기한단 말이죠. 만약에 이 나타난 천사가 그냥 천사라면 주의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주의 천사는 내가 딱 그러잖아요. 내려온 게 바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인칭을 쓰잖아요. 자, 1절에 길갈이 나오죠.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너자마자 처음 수경한 곳이죠. 길갈.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행했어요? 광야 동안에 40년간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 길갈에 와서 할례를 행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유대인 남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황을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집트의 치욕이라고 얘기해요. 이집트의 치욕. 그런데 이집트의 치욕을
길갈이란 말이 굴려보낸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이집트의 치욕을 굴려보냈다, 던져버렸다 그 얘기죠. 우리로부터 떠나게 했다. 길갈에 와서 할례를 남자들이 행함으로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할례를 안 행했는데 이집트의 치욕을 우리가 이제 완전히 던져버렸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보킴 있죠. 보킴. 보킴은 뭐예요? 우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는 사람. 우는 사람. 이들이 이제 막 거기서 막 엉엉 울고 막 그런 거죠.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였고,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켰죠. 이것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모형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지금 1절에 나와 있는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관한 그러한 예표, 요 그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절에 보면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조상에게 맹세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으로 이제 인도했다고 그랬죠. 그것은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한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이 지금 주님과 함께 천상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셨죠?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앉히셨다 그 얘기죠. 그렇게 높게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이제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렇게 다 결정해 놓고 하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된다 그 얘기죠. 또 1절에 보면 나는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한 번 언약하시면 어기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의 영원한 구원의 보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한번 구원을 받으면 이제 더 이상 그 구원이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주님은 한번 말씀하시거나 언약하시면 그대로 지키신다 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영적인 그림인 것입니다. 2절에도 마찬가지죠. 2절에도 거민들과 어떤 제단을 헐어버리고 이 앞쪽에 앉아요. 이쪽에 여기 예. 거기 오케이. 예, 거기 앉으세요. 2절에 뭐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리스도가 어떻게 베리알과 함께 이렇게 하겠냐 그 얘기죠.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5장과 고린도전서 6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게 지옥 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천년왕국에서 유업, 땅을 할당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일들을 하게 되면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제사를 드렸지만 정작 자기들이 질책받는 그 자체는 아무것도 고치지 않았어요. 막 복힘이라고 하면서 막 울면서 말이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막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막 제사를 드리면서 이러면서도 행동은 옮기지 않았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접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길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 실제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결과는 징계를 그대로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 2장 13절에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겉으로 하나님 보는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분노하거나 또 잘못했다고 하거나 회개할 때 막 옷을 찢어버리거든요. 나 같은 녀석이 잘못이야, 난 더러운 놈이 하면서 막 옷을 찢어가면서 울면서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겉으로 보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서 정말로 마음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울고 제사를 드렸지만 행동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거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됐어요. 여러분, 옆구리에 요만한 가시가 하나 이렇게 그 내복에 딱 있으면 머리카락이 세워지든지 걸을 때마다 따끔해서 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남자들은 여자는 좀 덜하지만 남자들은 이렇게 짧게 깎으면 요만한 머리카락이 여기 런닝에 하나 붙어요. 그러면 이게 막 계속 따가운 거야. 그걸 빼지 않고는 못 살아요. 그 나중에 옷을 벗어 띄어내야 시원하죠. 그 식으로 옆구리에 가시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대로 찔리는 거야.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고통이 심하다. 고통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들이 3절에 보면 너의 올무가 된다. 그래서 우상숭배로 나라가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므로 이 나라가 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예요?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에서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전염병이 퍼지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런 일이 아니었다면 교회에서 그런 게 퍼지지 않게 하셨겠죠. 그래서 그것을 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얘기할 수 있나? 아니, 잔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랬을 때 교회들이 돌아서야 돼. 이거 무슨 이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신천지에서 그렇게 집단적으로 막 일어났다? 왜 하필이면 우한에서 일어나서 거기에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다 퍼뜨려 버렸나?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죠. 심각하게. 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100% 잘못됐죠. 그러니까 빨리 튀어나와야 돼, 신천지에서.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돼버린다고, 앞으로요.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주는데 그 경고를 무시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물론 죽어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갈 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때에도 주님의 지인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인계는 뭐 구원받은 사람만 징계 주나요? 아니, 세상의 사람들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름은 누구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구름이 움직이잖아, 시편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봐서 죄 짓는 국가나 그 지방이 있으면 확 그냥 비를 해서 홍수를 내리든지 가뭄을 만들어서 전부 사람들이 그냥 산천초목이 말라가지고 사람 먹을 게 없게 만들어 버리든지, 그래가지고 살벌하게 만들어서 막 살인하고 서로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 날씨 주간 누가 아세요? 기상 관측자 또 과학자들은 뭐예요? 뭐 북쪽의 한냉정선과 남쪽의 온냉정선이 마주쳐서 거기 구름이 형성돼서 뭐 비가 오고 뭐 어떻게 이동하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홍수 나고 지진 나고 자연재해 막 일어나는 그런 나라들은 어때요? 그런 범죄 국가, 또 뭐 카톨릭이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무슨 그 유원지 같은데, 우리 동해안 물론 지형이 뭐 그렇게 돼서 산맥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옛날에 강릉 저쪽에 얼마나 많은 눈도 많이 내리고 그리고 비도 많이 와서 막 그 유원지들이 다 쓸려내고. 왜 그럴까요? 거기 나쁜 짓 하러 많이 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름에 가면 거기 가서 음행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놀러 간다는 핑계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확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내용들, 지진과 무슨 쓰나미 이런 것들은 말이죠, 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뭐 여기에 태평양 이런 화산 지구대에 일어나는 그 띠가 있어서 거기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거기 있어도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그리스도인은 우상을 섬긴다든지 세상과 짝해서 막 멋대로 인생을 살아버리면 이러한 오늘 재판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가나안인을 다 몰아내라. 아니면 너희도 우상을 섬기게 된다. 그 말씀을 안 믿으니까
계속해서 그들에게 배워서 우상을 섬기고 이제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나라를 멸망시켜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잡혀가고 남왕국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침공해서 다 잡아가고 나라가 망해버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지금 2000년간 왜 유대인들이 그 후에 나라 없이 헤맸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에 관한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다 받겠다고 그렇게 자기들이 말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그리고 대환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다 구원시키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제 그것을 아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 전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초림 때 부활하는 그러한 구약 성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님 오실 때 부활, 또 그 대환란 끝에 부활 3번 있죠. 휴거도 3번 이렇게 있는 것이. 근데 이 철학자들은 뭐예요? 그런 거 안 믿어요. 내가 오후에 그 설교할 건데, 그런 우리나라의 최고의 철학자든지 세계 철학자들은 성경을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리고 철학자들이 요새 보니까 성경 공부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올인가 우린가 그 김명욱이라는 그런 사람, 우리나라 최고의 철학자라고 뭐 하는데, 이 사람 책도 내고 막 인기가 대단히 좋아요. 근데 내가 유튜브 우리에 연관돼서 딱 떠가지고 하나 마가복음 강의를 들으니까 까무러치겠어요. 우리 지금 마가복음 공부하잖아요.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그 철학을 많이 아니까 철학 용어 쓰고 무슨 이러한 다른 예를 막 들면서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 사람은 열심히 연구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과거에 철학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걸 다 아는 거거든. 다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학은 그 거짓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런 거 가까이 하지 말라고.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들을 잘 우리가 마음에 담아서 주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으로 이스라엘과 같이 그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를 주님께서 관장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